할렐루야. 이 좋은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코로나19 연병 때문에 전 세계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과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계의 역사도 봐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과 나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연병 사건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연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진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연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그것도 이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2021년 가을 코로나 연병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뒤죽박죽된 가을, 그래도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이 어떤 혼돈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일상에 결실이 꼭 맺혀졌으면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제 9월 12일, 9월, 10월, 11월 석 달이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석 달에 어둠 속에 있는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은 내 신앙에 굉장한 유익입니다. 왜 그런 거니? 아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사람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멘 할 때 본인이 알아요. 마음이 확 열리고 내 마음이 주께로 확 이렇게 쏠리는 것을 아멘 할 때 그걸 느낄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안 할 때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는 2021년 11월 달, 가을의 마지막 달 2일, 3일, 4일 지구촌 이 작은 모퉁이에 있는 코리아에서도
8만여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씨알이 되고 주체가 돼서 지구촌 200개 나라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 이번 가을에 있게 됩니다. 이 세계 대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의 100배의 결실과 행복도 누리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지구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 세계대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가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2차 브로셔가 나왔습니다. 이 2차 브로셔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표지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참 기막힌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땅끝을 향해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보낸 선교사가 끝까지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다녔던 나라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사바나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한국의 안디옥 교회가 지금 186개 나라를 가서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앞에 보면 온라인으로 유튜브, 줌, CTS 기독교 TV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2월 2, 3, 4일 한국에서는 7시 반부터 시작되지만 전 세계가 시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가장 12시간 차이가 나는 곳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남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쪽입니다. 이 뚫고 내려가면 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시 반이면 다른 나라는 꼭 또 새벽이 되는 데도 있고 한밤중일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낮일 수도 있고 아주 시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관하니까 한국이 제일 좋은 시간대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세계를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시차가 교차되게끔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편안한 시간대죠.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3시간 시작합니다. 1시간은 라이브 방송처럼 세계에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도, 기도도, 그리고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대륙별로 줌으로 실시간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또 라이브 방송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30분 줌으로 실시간 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3시간 동안이 진행되는 건데 3일 동안 계속 그런 방법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언어의 문제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한국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은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한국 사람이 강의하는 것은. 그러나 외국인이 강의를 해도 바로 밑에 자막이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줌으로 토론할 때는 그냥 이렇게 통역이 나서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여러분 TV로 볼 수 있습니다. TV로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TV로 보는 게 크게 볼 수 있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맨 뒤 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AWMJ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걸 들어가서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 사무실에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 등록을 해 줄 것입니다. 이 대회를 왜 개최하느냐? 3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 그건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 본래의 모습이 뭐냐? 매일 성경을 읽고 그걸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행복을 나누는 거. 그리고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내 가정부터 복음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는 한국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선교 레전드, 선교의 전설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본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행복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행복했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니까 행복했습니까? 지금 여기 모인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은 어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행복합니까? 돈이 엄청 많이 모이니까 행복합니까? 그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나부터, 나 목사부터, 나 총회장부터 먼저 성경 읽고 내가 지키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그 기쁨을 나누고 내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했어요. 저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나부터 하자. 총회장부터 하고 기독교연합회 회장부터 하고 교회 담임 목사부터 먼저 내가 먼저 신자한테 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성경 읽고 내가 먼저 복음 전하고 그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행복으로 살아야 된다. 부담이 아니야. 이게 부담으로 느껴진 사람은 신앙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부터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대회에 초청하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초청사가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 8페이지를 보면은 대회 등록 방법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등록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교회 사무실에 부탁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뒤에 강사들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강사들이 나오죠. 12쪽에 강사가 나옵니다. 화요일 날 강사, 수요일 날 강사, 목요일 날 강사가 나옵니다. 화요일 날 강사는 개회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께서 7분 동안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5명이 강의를 하는데 첫날 주제는 성경입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저는 20분 동안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이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 강사는 최남수 목사님인데 이분은 세계 기도자 학교를 열어서 전 세계에 기도를 통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106개 나라의 기도자 학교를 개설해서 106개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하고 저는 이날도 20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페이지마다 내 사진을 넣으면은 좀 지나치니까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는 특별히 가족 전도, 자녀 전도, 그래서 가정부터 복음화하자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국은 유명한 부흥사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께서 이분에게는 시간이 안 돼서 강의를 못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폐회사하고 폐 기도를 한 2, 3분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전도와 자녀 가정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날도 저는 20분 동안 제가 전도와 가정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브로셔를 5,000부를 만들어서 한국의 중요한 신학대학의 선교학과 교수들에게 보냈고요. 각 교단 총회본부에 보냈고요. 각 선교단체에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는 이런 브로셔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그리고 한국 교회에다도 이걸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주최하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이걸 다 한 권씩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강사로 참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광명교회, 포도원교회는 500부씩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중요 지도자들이 보라고 이걸 보냈습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전 성도의 스마트폰에다가 브로셔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홍보 동영상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스마트폰을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도 다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홈피 주소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라고 부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다 여러분 전화기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복사해서 전부 전송을 하시고 여기 등록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 계속 요 대의를 잊지 말고 기도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설명을 마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비유로 이것을 얘기했는데 비유로 한 이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까 읽었지만 다시 내가 이렇게 구연으로 말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언을 내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한 모습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죠?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로 말씀한 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어. 알게 하려고 비유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한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불만이 생기죠. 아니, 다 깨닫게 해주면 될 것을 왜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불만이 여러분 마음에 좀 생길 수 있죠.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닫혀져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다음 12절. 12절 읽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겠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요. 자,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 내가 성경을 읽으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의 밭에다 내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 누구예요? 신목사예요. 신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씨하고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가 제대로 뿌려지느냐, 씨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하고 받는 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눈이 시리리 감기는 사람이 있어. 눈이 시리리 감기면 당신 마음밭이 길바닥이야. 눈 떼야 돼. 왜? 씨 뿌려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신 차려, 정신. 그러면 이제 밭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밭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 어떤 것인지 먼저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해석해 줬느냐?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의 작전입니까? 마귀요. 마귀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존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건 여러분 속에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길가의 밭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밟히거나 새가 먹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이요, 밭인데 이 마음이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자기 주관이 너무 세서 자기 인생관이 꽉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든지 세상의 학문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문화나 종교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종교문화가 있죠. 한국의 종교문화, 무속문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채가버린 거예요. 거부, 바로 거부예요. 바로 거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마귀가 뺏어가니까 구원 못 받는다.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돌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흙도 하나도 없는 바위를 말하는 게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은 났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얇아서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해석했는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요, 너무
너무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만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습니다. 싹이 났으니 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누가 나를 건드는 사람이 있어. 시련이 옵니다. 시련. 그 시련이 환경적 시련이 있어. 코로나처럼.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스스로 오는 시련이 있어. 왜? 자기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건들면 감정이 막 복받쳐 오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동을 받고 갔는데 내게 시련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감동만 받고 안 지켜. 그리고 저기 보니까 배반한다고 했어요. 배반.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말인데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푸르르 끓었다가 픽 식어버리고 푸르르 끓었다가 푹 식어버리는 이런 냄비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은혜는 받았지만 내 속에 내 마음밭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가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습관, 나쁜 성격, 나쁜 지식 이런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시 탁 드러나면 바로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세 번째 밭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싹은 나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이건 내가 씨를 뿌리는 거죠. 듣든지, 그럴 때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 먹고 살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감동된 대로 살다가 이러다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감동된 대로 살다가 나 더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막 근심이 많아져.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행복했는데 나가니까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즐길 게 너무 많아. 향락. 그래서 그 향락에 뚝 빠지니까 그냥 그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마음이 인색한 사람, 이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별로 할 마음이 안 생겨버려. 그러니까 싹은 났어. 은혜는 받았어. 은혜는 받았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밭이 뭐가 문제냐? 은혜는 받았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돌밭은 왜 못 지키느냐? 이 속에 있는 못된 돌덩어리들, 내 이 못된 감정, 습관, 고집,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싹 말라지게 만드는 거고, 가시밭은 내가 은혜를 받았어. 신앙 바로 해야지 이랬는데
근심이, 가난한 사람은 근심이, 돈 많은 사람은 향락이, 인색한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지킬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지키지를 않는 게 문제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 왜 못 지켜? 돌밭이니까. 내 속에 돌들이 있어가지고 이 못된 습관들, 못된 감정들, 못된 버릇들, 못된 지식들, 이거 솎아내지 않아서 그래. 솎아내지 않아서. 은혜는 받았는데 왜 못 지켜? 근심 걱정 많고, 죄 보는 거 많고, 향락에 빠지고, 이래서 안 지켜. 그러니까 도루묵이야. 은혜 받고 고모습, 은혜 받고 다시 고모습, 은혜 받고 다시 고모습.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좋은 밭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좋은 밭은 어떤 것이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스탑.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같아. 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착하고 좋게 말씀을 받은 거야. 그지? 싹이 난 것은 똑같아. 싹이 난 건 똑같다니까?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 달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했어? 지키어! 돌밭은 못 지켜. 가시밭도 못 지켜. 돌밭은 지키는 거야. 좋은 밭은 지키는 거야. 지키기만 해도 안 돼. 그 다음 뭐 해야 하느냐? 인내해야 돼.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계속 지켜야 돼. 열매 맺을 때까지 지켜야 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이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은요, 단순해. 재지 않아. 계산하지 않아. 단순해. 믿음이란 말은 단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절대 믿음을 가져. 절대 믿음.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절대 순종을 해. 절대 순종이야. 절대 순종.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근데 절대 믿음은 가졌는데 순종하려니까 안 돼. 요 순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근심이 생겨. 계산이 되죠. 순종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엉망진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마음밭이 좋아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그걸 배워야 돼. 성경에 보면 연병이 일어난 일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너무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거길 떠나래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고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계산해보지 않았어.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고 그냥 떠났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았어. 내 상황과 맞춰서 분석해 본다든지 내 환경과 맞춰서 이거 하면 더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거 계산하지 않은 거야. 계산했으면 아브라함은 못 가. 왜? 지금은 너무 좋은 땅이니까, 너무 행복한 곳이니까. 그런데 가라 하니까 갔어. 갔는데 어떤 곳이냐? 비도 잘 안 오는 땅, 척박한 땅,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땅, 거리 간 거야. 가자마자 흉년 들었어. 성경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 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켰어. 지키고 중요한 건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순종이냐?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쳐래. 아니 고향 떠나래서 떠났는데 서자하고 첩을 4번 하래서 보냈는데 이번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하면 예 하고 끝까지 순종했어.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늙었으나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여기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송영죽 권사님하고 특별히 사진 좀 찍어야 돼. 앉았다가 저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 지금 마치고 나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언제 이별할지 모르겠어. 근데 저렇게 나이 든 분들 보면요, 범사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범사에 다 없어져. 건강도 없어지지, 돈도 없어지지, 사람도 떠나가지, 명예도 떠나가지, 다 떠나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늙었으나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 엄청난 복이죠. 늙어서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0월, 11월 석 달, 오늘이 12일이니까 이제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지나갔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분야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특별히 세계에 대해서도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적 변화의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밭으로 가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 여러분, 난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은 잘 알아요. 좋은 땅도 내버려 두면 좋은 땅이 가시밭이 돼버려. 절대로 거기다 씨 뿌리 열매 못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쁜 땅도 가꾸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꾸느냐? 땅을 가꿀 때 맨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갈아엎어. 단단해. 어떤 때는 막 그냥 연장이 부러지기도 해. 그래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돌덩어리, 뭐 나무 뿌리, 이런 게 나와. 그거 골라내야 돼. 그 다음에 흙이 단단해서 덩어리째 나와. 덩어리째. 그럼 그 흙덩어리를 놔두면 절대로 옥토 안 돼. 흙덩어리를 쇠서렁으로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흙덩어리를 자꾸 가루를 만들어. 갈아엎어 가루 만들고, 갈아엎어 가루 만들고, 갈아엎어 가루만, 갈아엎어 가루만, 갈아엎어.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돼. 갈아엎고 가루만, 농사 지어봐서 아시죠? 갈아엎어 가루 만들고, 갈아엎어. 그럼 갈아엎어서 가루 만든다고 옥토가 돼? 아니요. 스프링클러를 동원해서 계속 물 줘야 돼.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스프링클러로 물을 계속 줘야 돼. 그럼 물 주면 옥토? 아니요. 거기다가 퇴비를 섞어서 자꾸 퇴비를 섞어줘야 돼. 그러면 이건 100%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곡식 이렇게 뭐 하초를 심어도 좋은 흙이 되려면 이렇게 가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좋은 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되 깊이 하고,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 많을수록, 깊이 기도할수록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서 엎을수록 옥토가 되는 거야. 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쬐끔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를 깊이 하면 여러분이 뭐가 잘못되는가를 깨달을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마음이 뭐가 못됐는지, 내 생각이 뭐가 못됐는지 기도할 때 깨닫게 돼. 근데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없애야 돼. 그럼 없애려면 어떡하냐? 덩어리를 때려 부시는 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래. 방망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내 말이 가시덤불을 태우는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돌덩어리를 때려 부시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내 속에는 못된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읽기만 하면 안 돼. 지킬 때 깨지는 게, 지킬 때 깨지는 게. 안 지킨 사람은 안 깨지는 사람이야. 말씀을 지킬 때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깨지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해. 요한복음 7장 35절을 보니까 성령이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 예수님께서 절기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 그런 데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시련도 이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 줘야 돼. 퇴비. 퇴비가 뭐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 누구하고? 집에서 가족 식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래서 매일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퇴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옥토가 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나누면 이 사람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신하석이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60장씩 읽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두세 시간씩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는 예수의 피가 항상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배의 열매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을 꼭 옥토로 만드십시오. 아멘. 옥토로 만드십시오.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합시다. 깊이 있는 기도. 기도해야 회개가 돼. 그 다음에 뭐 하자? 성경 읽고 내 못된 성격, 고집, 습관 때려 부십시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걸 이길 힘이 생겨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문자로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수의 피의 걸음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열매가 꼭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 운동을 위해서 세계대회도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지키고 성령 충만합시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시다. 복음을 얘기합시다. 부탁합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제가 평생 목회하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길바닥은 드문 것 같아요.
길바닥이면 안 나와버리겠지. 근데 제일 많은 밭이 돌밭과 가시밭이. 돌밭과 가시밭. 은혜는 받는데 지키지를 않아. 은혜는 받는데, 감동은 받는데 지키지를 않아. 근데 열매가 없어. 오늘부터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복음을 말합시다.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꼭 이 가을에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모든 분야에서 100배의 열매들이 꼭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